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알러키즈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안경 쓴 사람들만 사탕을 주시고 안 쓴 친구들은 사탕을 안 주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안경을 안 쓴 친구들은 속상하고 서운할 거예요. 또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사탕이 아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나누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였고 또 누구에게는 나누고 누구에게는 나누지 않으려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이사랴는 작은 항구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원래 유대인이 사는 곳이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인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 생각하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거래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방인들의 죄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또한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가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보셨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는 자기의 친구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천사가 사라지자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는 하인 2명과 군사 1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썼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 주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요.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는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보자기에는 동물들과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보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요? 그 보자기의 동물들과 파충류와 새들은 유대인의 법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나쁜 것들이었어요. 주님, 안 됩니다. 더럽고 깨끗지 않은 것은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3번이나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보자기는 하늘로 다시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고넬료의 부하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곳에 머물고 있나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다음 날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3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는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두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제 저를 왜 불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이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고 말해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갔던 유대인들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새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특별해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하진 않았나요? 또는 여러분은 전도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에겐 전도하지만 반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여러분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인 친구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려 하진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부자인지, 무엇을 잘하는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가 오늘로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서문 가족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다시 시작된 시즌4는 가족 간에 더 은혜롭고 깊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시즌4에서 만나요.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 뜻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네 번째,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나요?